Happy Sabbath.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Joshua chapter 9, verse 20 and 21. This is what we will do to them. We will let them live so that wrath will not fall on us for breaking the oath we swore to them. They continued, let them live, but let them be woodcutters and water carriers for the entire community. So the leader's promise to them was kept.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문정자 여사님 함께 다시 예배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아주 많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서프라이즈 새해 선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은기 성도님의 샬롯 귀한 기념 특창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도연 예비 집사님, 우리 집에 갔다가 방학 동안 잘 지내고 다시 무사히 돌아오신 것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하박국 3장 연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였지요.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셨습니까? 장로님은 왜 제 눈을 피하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교회 주보가 바뀌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지난번 주보도 정말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더 예뻐졌습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보 속에 바뀐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뀌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교회 표어가 바뀌었습니다. 교회 표어. 언약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네, 우리 슬라이드 잠깐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언약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 저희 새해 샬롯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을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과도 언약 공부하셨죠? 네, 오늘 언약 이야기 조금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종종 자주 이 언약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9장을 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여호수아 9장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까? 아니요, 이렇게까지 대답을 안 하실 줄 제가 예상을 못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까? 적당히 알면 안 됩니까? 그냥 구원만 받으면 되지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설명해 주고 싶은데 아니 나 하나님 알아, 뭐 그 정도 알았으면 됐지 뭘 더 알아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정도 알아선 구원 못 받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혹시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제보다, 작년보다, 그 전에보다 지금 하나님을 더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있습니까? 아멘. 오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여호수아서 9장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은 기브온 족속들이 했던 거짓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연합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언약을 맺은 상태라고 말합니다. 연합을 했다는 얘기는 언약을 맺은 상태.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이라는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오른쪽 정 가운데 있는 저기가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여리고성을 먼저 처음 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갔냐면 그 위에 아이성,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아마 여기일 것이다 하는 거기에요. 거기를 정복을 해서 무너뜨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안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그럼 가나안 족속들은 지금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맞이하고 대처했을까?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뭐 A 족속도 있고 B 족속도 있고 C 족속도 있고 막 이래요.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랑 연합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을 활짝 여시겠어요?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웠냐면 여호수아서 9장 1절입니다. 제가 클리커가 없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여호수아서 9장 1절에 이 일 후에, 이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아이성과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이런 얘기예요. 정복한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뭐 했냐면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어떻게 했다고요?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이들이 한 것이 뭐였냐면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온다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다 모여봐. 큰일 났어.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맞대고 우리 이스라엘이랑 싸우자. 이렇게 했어요. 고마워요. 싸우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누구도 들었냐면 기브온 주민들도 들었습니다. 가나안에 여기 나와 있는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이 사람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기브온 사람들도 살았는데 이 사람들도 들었어요. 여러분, 기브온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뭐를 맺자고요? 조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이 한 게 이거예요. 헤어진 가죽 부대를 다. 이거 새 거라는 거예요? 오래됐다는 거예요? 오래됐다. 낡은 신. 내가 많이 걸었다는 거예요? 조금 걸었다는 거예요? 많이 걸었다. 낡은 옷 그리고 곰팡이 난 떡.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와서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다른 가나안 족속들은 뭐 했는데요? 우리 이스라엘이랑 싸우자 이랬는데 기브온 족속들은 거기서 이렇게 쏙 빠져가지고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와서 우리랑 조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처음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뭐였냐면 너희들 여기 동네 사람 같은데 멀리서 온 사람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니라고. 이거 보라고. 우리가 막 출발할 때 떡을 구워왔는데 이게 지금 다 곰팡이가 났다고. 우리 멀리서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우리랑 조약을 맺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기브온 족속 뒤들어와서 우리랑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호수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이들이 조공을 가지고 온 거예요.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뭐 했습니까? 맹세를 하였습니다. 기브온과 언약을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조약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살리겠다. 이게 조약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게 조약의 내용입니다. 상대적으로 강대국인 이스라엘이 약한 기브온을 살리겠다. 그런데 여러분 3일 후에요. 이들이 한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3일이 지나서
이 사람들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 아니고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큰 문제입니다. 왜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요, 가나안과 어떠한 언약, 조약도 맺지 말라고 하셨어요.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너 이제 가나안 정복하러 갈 거야. 그런데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요.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문제죠.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셨을 때 여러분이 처음 드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궁금증이 들었던 건 이거예요. 이거 거짓말 했으니까 없던 것으로 물리면 안 되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거짓말 했으니까 계약 조건 파기 아닙니까? 물리면 되잖아요. 네 거짓말 했잖아. 야, 이거 없던 것으로 하자.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 9장 18절에 그러나 거짓말한 걸 알았어요. 근데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뭐 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면 맹세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뭐 하겠다고요? 이들을 살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했어요. 그래서 뭐 하지 못하냐면 이걸 물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그냥 약속 아니에요. 이것은 언약이에요. 언약은 물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계약이랑은 달라요. 오늘 교과에 보면 언약은 계약과도 비슷하다라고 이야기 나왔는데 비슷한 점이 있지만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계약은 조건이 중간에 안 맞거나 뭔가 거짓이 된 것이 발견되면 물릴 수 있습니까? 물릴 수 있어요. 내가 자동차를 사는데 나는 검은색 차를 사겠다고 사인을 했어요. 근데 배달이 왔는데 보니까 하얀색 차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 계약 물릴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죠. 리펀. 조건이 달라. 근데 언약은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은 계약이 아니에요. 언약은 한번 맺고 난 후에 뭔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내용이 다르다고 물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물릴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거 죽으신 거예요. 언약이 파기될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언약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언약 자체를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언제 파기되냐면 맹세한 것을 어기면 파기될 수 있어요. 대신 그 언약이 파기되면 받아지는 결과는 죽음이에요. 이 언약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루어진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의 맹세의 내용은 그들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자인 이스라엘이 약자인 기브온 족속의 생명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살리겠다는 맹세를 해야 돼요. 시편 15편 1절에 아주 유명한 성경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그의 성산에 사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이 시편 15편 4절에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뭐하지 않는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 중에 그 조건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계속 사냐면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서운한 것이 있어요. 그때는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동의했어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따져보니까 이게 좀 주판을 좀 두드려 보니까 이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안 되겠어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럼 물려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내가 지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는데 지켜야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그들의 실수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이걸 물을 수가 없어요. 지켜야 돼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또 있죠. 창세기 27장의 야곱과 에서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큰아들인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어야 되는데 아내 리브가랑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를 싹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이 누구한테 내렸어요? 야곱에게 내렸어요. 그럼 인간적인 생각에 이거 물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삭이라면 내가 실수를 했다. 내가 잘못 축복했다. 하나님 이거 물립니다. 야곱이 장자가 아니에요. 에서가 장자죠. 이 축복 다시 물립니다. 저는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리브가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속인 거예요. 자,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알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리더를 원망해요. 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염려하고 있죠. 그러나 시편에서 말했듯이 하늘의 성산에 오를 자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기더라도 그 마음에 선한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좀 살펴보고요. 대신 오늘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러면 거짓으로 언약을 맺은 기브온한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이거겠죠. 당연히 이런 질문 떠오르지 않겠어요? 거짓으로라도 언약을 맺으면 다 괜찮은 거야? 그러면 나도 조금 거짓말로 언약 맺으면서 살아봐? 하나님과 거짓으로 언약을 맺고 나중에 나는 언약 맺었는데 하나님 뭐 이렇게 살아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기브온에게 거짓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이 받은 것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거는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이야기는 하나님이 한 얘기는 아니고 여호수아가 한 얘기예요. 기브온이 거짓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받은 결과는 뭐냐면 종이 되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고 제네레이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대로. 여러분 어떻게 좀 저주처럼 보이십니까? 저주같이 보이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거 저주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 축복이에요? 죽을 위협에 처한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목숨을 건진 것이잖아요. 그죠? 어쨌거나 목숨을 건졌잖아요. 왜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속였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하이라이트 된 부분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목숨을 건졌으니까 이것은 축복 아닙니까?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은 왜 저주라고 말하죠? 이들이 하는 일이 천에서입니까? 물을 깃고 나무 패는 일 되게 귀찮고 하찮은 일인데 그거를 대대로 해야 되니까 저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귀하고 철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귀하고 철한 게 어디 있어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시편 84편 10절에 나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위에서 물도 깃고 나무도 하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저주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만일 기브온 족속이 정직하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요청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짓말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저 가나안 족속입니다. 저 기브온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어서 왔어요. 저를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거절했을까요?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가족같이 여기라는 거죠. 그죠? 너희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정직하게 나왔다면 하나님 맞아주세요? 안 맞아주세요? 맞아주세요. 그의 선택을 아주 귀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러나 기브온인들이 정직하게 이스라엘과 교섭하였다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교의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스라엘과 연합하는 자들은 모두 다 무엇의 축복이요? 언약의 축복을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다 마련해 두셨다. 그런데 기브온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언약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그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여호수아는 표현했냐면 저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접근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성읍의 백성들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이처럼 굴욕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거민들에게 끼친 공포심에 대한 현저한 증거였다. 기브온이 이 꾀를 낸 이유가 뭐였냐면 목숨은 좀 건지긴 건져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에 승리하시는 하나님만 봤어요. 이기시는 하나님만 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한 기생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라합이죠. 그리고 그녀의 가족 이야기도 알고 있어요. 이방 여인에다가 기생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건져주셨던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기브온이요, 들은 소문 중엔 이 소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시는 하나님, 승리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여인, 기생 그 가족들까지도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오지 못했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 그 용서의 크기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만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알았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정말 큰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면 그릇된 축복, 부족한 축복 누리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만큼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고작 한두 개 받은 걸로 좋다 이러면서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내가 준비한 거 다 가져가. 이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여기서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언약을 맺으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저 다른 교회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저는 누구를 돌아봤냐면 저를 돌아보고 우리 재림교회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많은 빚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 복을 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 잘 알아, 성경에 대해서 우리만큼 아는 교회 별로 없어 라고 나름 자부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자부심이 있는 것만큼 우리는 정말 그 복을 다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기별은 나를 가두고 불편하게 만드는 율법인가요? 아니면 정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축복인가요? 안식일이 우리한텐 짐입니까? 아니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복입니까? 재림교인들 하나님 잘한다고 하지만 정말 그 복을 다 누리며 사나 의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잘한다고 말하니까 당연히 온전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하니까 불평, 불만 많아요. 용서랑 관용이 없어요.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 의무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의무처럼 여기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냐면 하나님 믿지만 얼굴 표정 엄청 심각해요. 무슨 문제가 탁 나오면 엄청 심각해요. 하나님 믿는 거 숙제처럼 여겨요. 그래서 숙제 안 해서 점수 깎이는 것처럼 산다고요. 남들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해요. 그래서 힘써 지키려 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포로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오늘 언약을 공부하시는 가운데 이 부분을 다루셨는지 모르겠지만 왜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니라. 왜 포로가 됐다고 말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가지 핵심적인 이유는 기쁨과 즐거운 마음이 없어서 자발적인 마음이 없어서 의무로만 하나님과 관계에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무로 만나려고 하고 그래서 예배는 형식만 남고 마음의 감동은 없고 감동이 없으니까 규칙에 얽매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마음에서부터 멀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방인의 지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결국 이방인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까? 정말 누가 축복을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인가요? 이 기브온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같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다 깨닫지 못해서 늘 용서받지 못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말이죠. 슬쩍 속이는 듯 믿고 그 축복 받으면서도 이거 불편해 하며 사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 믿는 것을 정말 큰 감격으로 누리지 못하고 그나마 주어진 반쪽의 축복을 그것마저 저주처럼 여기며 사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 성경의 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그냥 주어지는 복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받는 복이에요.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평한 복이에요. 햇빛, 물, 공기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들이죠. 먹는 것도 사실 그런 거예요. 저는 항상 먹을 때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럴까요? 거저 먹는 게 너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늘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받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숨을 쉬어요. 근데 우리는 저절로 숨을 쉬죠. 여러분 중에 숨 쉬는 중에 들숨해야지, 날숨해야지, 뭐 이러면서 숨 쉬는 분 계세요? 네? 숨 쉴 때마다 이거를 내가 숨 쉬어야지 하는 순간부터 갑자기 숨이 막혀요. 왜 갑자기 답답하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것, 복입니까? 복이에요. 심장 뛰는 거 복입니까? 복이죠. 누가 우리 심장 뛰면서 오늘은 내가 1분에 60번만 뛰게 하겠어 하면서 심장 60번 뛰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뛰게 되니까. 축복이죠. 이거 다 복이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들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뭐냐면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받게 되는 복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선택, 용서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의 선택, 질투하는 것과 관용하는 것의 선택, 하루를 하나님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선택, 안식일을 예배일로 구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선택.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누리는 복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감격스러운 복을 어디에 두셨냐면 선택하는 것에 두셨어요. 옳은 것을 선택할 때 내게 오는 복,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복, 내가 예배하기 때문에 오는 복, 이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 복을 누리도록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알아도 복인데 우리는 아주 분명하고 아주 아름다운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거를 누리고 있어요. 엄청난 복이죠. 그것을 선택했잖아요. 더할 나위 없는 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을 마땅히 다 누리며 사나? 여러분 정말 귀한 선택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감격적이고 훨씬 아름답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셨어요. 거기서 오는 축복이 있다고요. 그걸 누리면서 살자고요. 마음껏 누리셔도 돼요.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을 어설프게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잘 알아야지 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진짜 너무 좋아.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좋아. 더 알아가기 때문에 너무 좋아. 이와 같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결심 가운데 계신 분들을 모두 함께 일어나시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아뢰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금 주와 맺은 언약을 돌아보고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누려